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밖은 대단히 무덥고 그리고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할 때 밖은 폭염이어도 내 마음은 은혜로 냉방 중입니다. 좀 어려울까요? 밖은 폭염이어도 내 마음은 은혜로 냉방 중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못 외우면 그냥 인사하셔요. 밖은 폭염인데 내 마음 뭐라고요? 냉방 중인데 뭐로? 은혜로 냉방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뜨거워도 그렇게 뜨거울 수가 있을까? 근데 보니까 예배 전에 한참 전에 시간보다 7시 그 정도에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그때보다 예배 전 1시간 전 그때 훨씬 더 시원해졌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그래도 예배 잘 드리라고 좀 더 시원하게 은혜 바람을 불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기를 좋아해요. 보여주는 게 뭘까요?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걸 좋아한다는 말이죠. 핸드폰이든 인터넷이든 여러 가지 그렇게 자기 개인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조금 어렵게 SNS라고 하거든요. 자기 개인 어떤 이제 일들을 다른 사람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나누는 그런 인터넷 매체, 그걸 조금 어렵게 간단하게 표현해서 SNS라고 해요. 거기다가 내가 찍은 예쁜 사진도 올리고 또 내 마음을 거기 담아서 뭔가 글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는데, 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런 일에 우리가 익숙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보여주는 삶, 보여주는 예배, 보여주는 신앙, 그것이 진짜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서 진실되게 받을 만하게 그렇다면 괜찮은데 혹여라도 그렇지 않은 모습들은 없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쇼일까 예배일까? 좀 제목이 좀 이상하죠?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가 쇼일까요? 아니면 예배일까요? 그런 이제 물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들릴까요? 평소에는 전혀 가지 않던 재래시장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흑자지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잘 먹을 것 같지도 않던 오뎅, 떡볶이, 그 다음에 김밥 이런 걸 가지고 아주 그냥 먹음직스럽게 크게 배워물고 그러면서 웃어. 그게 뭘까요? 쇼지 쇼. 모르시나요? 쇼인 걸 모르는 사람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매번 선거철마다 계속해서 그 쇼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통하거든. 안 통하면 안 할 텐데 쇼인 줄 아는데도 사람들이 그게 통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쇼인 줄 알면 아이고 쇼하고 있네, 또 그냥 거짓부렁하네, 우리말로 하면. 그렇죠? 진실되지도 않고 마음에도 없고 그냥 보여주려고 그냥 그러네요. 그런데도 거기에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또 통하니까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계속 한 번도 평소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또 그렇게 해요. 자,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성경에서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배를 그래도 제일 잘 드렸을 법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니까요,
거기에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평상시 가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한대요. 왜 그럴까요? 경건생활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금식 아니겠어요? 금식을 매주마다 몇 번씩? 일주일에 2번씩. 그리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린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또 누군가 또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토색, 불의, 간음 여러 죄를 범한 사람들이 볼 때도 별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 취급도 잘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 길을 지나가다가도 혹여라도 그들과 부딪히기라도 하면 부정 탔다고 성전에도 그대로 못 들어가요. 정결제를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야 될 만큼 사람 취급도 않던 그들과 같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 그러면 그들의 그 경건한 삶을 그들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까? 안 받으셨을 것 같습니까?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그렇게 경건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그냥 누가 봐도 진짜 예배 드리는 것 같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쇼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자를 줄여서 얘가 쇼라고 하지만 성경에 뭐냐면 그걸 두 자로 외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양만 그렇대. 겉으로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모양이 그럴듯하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면 그것은 뭘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짓이죠. 쓸데없는 짓이죠. 헛짓거리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우리가 덧입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쇼 그게 뭐냐면 보여주다 이게 쇼거든요. 쇼는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특히 제주도에 가면 여러 가지 많은 쇼들을 합니다. 돌고래 쇼가 있죠. 곰 쇼가 있죠. 코끼리 쇼가 있죠. 요즘엔 돌고래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별별 쇼들이 많아요. 기가 막혀요. 말 못하는 그런 동물들인데도 하는데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신기할 따름 어떻게 훈련시켰을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잘 소통하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잘할까? 어떤 곰을 보니까요 손오공처럼 이렇게 봉을 막 돌려. 에버랜드 사파리 가니까 막 돌리는 막대기를 가지고 길게 막 빙빙 돌리는 곰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훈련을 시켰을까요? 훈련시킨 건 단 한 가지. 그렇게 그 동물들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쇼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쇼를 하고 나면 항상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뭐 가지고 쇼한 거예요? 먹을 거 가지고. 썩어 없어질 것, 먹고 죽을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 그거 보고 그렇게 쇼를 하는 게 말 못하는 짐승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혹여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쇼하듯이 외식하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예배가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6편에 보니까 아니래.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3절 말씀 보니까요. 3절 한번 띄워줘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소를 왜 잡아 드릴까요?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같이 다름이 없이 하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레위기에 보니까 제사법을, 오늘 예배를 구약성경에서는 제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규정도 있습니다.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여러 비둘기를 잡아드리고 그런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모든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흠없고 정한 그런 짐승들을 잡아서 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흠이 없어요. 깨끗해.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개나 돼지나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성에 부정하다고 이렇게 규정한 그런 동물들의 이름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막상 받으시려고 보니까 뭐예요? 부정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배 아닌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더러움과 거기에 많은 흠들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안 받고 그 다음에 뭐 하신대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는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도록 잘 드려야 내게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안 되면 사실은 안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을 그대로 내 삶 속에서 고백하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근데 예배조차도 보이려고 쇼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 상관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은, 땅은 내 보좌고 하늘은 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처소일진데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모든 만물 가운데 그 하나 아닙니까? 모든 것 가운데 그 작은 것,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때 약속하신 그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나올 때 마음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첫 예배를 누가 드렸냐면 아담의 아들 둘이 드렸습니다. 이름은 여러분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둘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두 예배가 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 예배만 받으셨다고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왜 믿음으로라고 했을까요? 똑같이 예배했는데, 똑같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셨다라고 할 때 그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기준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드린 예배냐, 믿음 아닌 것으로 드린 예배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아벨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또 가인은 뭐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고, 뭐 다른 얘기도 하는데,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답은 그게 아니에요.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 무엇을 가지고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드리려고 하다 보면 내가 드린 그것이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이 들어있는, 믿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땀을 흘려도, 수고를 해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거기에 믿음이 빠지면 사실은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일에 2번씩 아니라 일주일 내내 금식해요. 11조가 아니라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해도 믿음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받을 만한 것으로 여기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으면 하나님뿐 아니라 뭐 하나님과 관계된 주의 종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어디든 별로 그렇게 중요하거나 무게 있게 여기지 않고, 뭐 목사고 나발이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또 교회 와서도 행동 거지에 조심성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 있는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행동이 또 보여지게 돼요. 한번 쓱 훑어보고 한번 지나가면서도 아, 이분은 믿음 있는 것 같다,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아, 믿음의 모습이 보여,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무 예배나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할 때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으십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 예배나 아무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셔요. 바리새인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진짜 경건해 보여, 거룩해 보였어요. 그리고 많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던 세리와 죄인들은요, 한마디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영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내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입만 달막거리는 거예요. 입은 벌리는데 소리가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뭐 때문에? 너무 황송해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할 때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 생각하면서 드리는데 차마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다만 눈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둘 중에서 누구의 기도를 더 연락하셨느냐라고 할 때 주님이 분명하게 아까 말씀한 대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보다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보다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돌봐주시겠대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왜 그 말씀을 듣고 떨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실하게 믿거든요. 여러분 무당들이 굿하기 전에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어릴 때 굉장히 무당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저희 고향이 계룡산이라고 여러분에게 다 이제 알고 계시죠? 계룡산 그쪽에 가면 말제 툰봉이라고 있어요. 삼불봉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말제 툰봉.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장수가 말을 타고 그쪽으로 가다가 그 툰봉이 깊어요. 거기에 빠져 죽었는데 말제 툰봉. 바위로 옆에는 다 돼 있는데 그 산속 계곡인데 거기가 엄청 깊어가지고 물이 파래. 여름에도 들어가면 추워가지고 5분 이상 있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 말제 툰봉인데 그 바위로 이렇게 널찍하게 평평하게 돼 있고 거기에 또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그거 비슷한 바위가 하나 있어.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바위에서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나 흔들바위 갔다 왔다 그 사진 보여줬더니 다 믿었어. 똑같이 여기만큼 그렇게 생겼어. 근데 거기서 자주 무당들이 와가지고 돼지를 산채로 산돼지를 갖다 묶어놓고는 큰 칼을 들고 막 멱을 따고 뭐하고 한 걸 직접 어릴 때 보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무당이 그 구슬하기 전에 정성을 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하고 온 그냥 심혈을 다 기울이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느껴져요. 진짜 무당이 이렇게 있다가도 한순간에 하면 그 다음에 달라져. 고기 한 번만 흔들면 그때부터 눈빛도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신이 임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를 진짜 알고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진짜 있다고 믿으니까 믿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노하면 신병이 들려가지고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시나요? 진짜 믿으시나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제잖아요. 기도가 진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진짜 평소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진짜죠, 진짜. 우리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오늘 66장 끝장이고 이사야서 처음 이제 1장에 보니까 1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저는 개를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볼 때마다 너무 개는 진짜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어떤 유전자를 그려준다. 진짜 주인을 어쩌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라다니까 진짜 신기해. 볼수록 신기해. 주인만 그렇게 따라다니고 주인만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렇게 반기는지 100번 봐도 100번 주인을 요즘에 얼마나 폭염 속에 무덥고 한지 낮에는 보면 개가요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진짜 죽어서 축 늘어진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객과 늑대과는 야행성이잖아요. 낮에는 원래 하는 일이 뭐냐면 잠자는 거 아니겠어요? 사자도 24시간 중에 20시간 정도를 자고 4시간 정도 활동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낮에는 기를 별로 못 피우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안에 있다 밖으로 나오기만 자다가도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다가 깼으니까 또 힘없으니까 얼마나 요즘 늘으니까 쓰러져 죽어요. 우리 장로님이 아침에 걔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어째 이렇게 희마리가 없고 좀 이상하네요. 더위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는 이제 8살째예요. 만 7년 이제 7월달 만 7년 이제 8살 지나가니까 그렇게 많다고는 안 보여요. 7살을 해도 77살 이제 50대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늙은 거 알아요. 근데 워낙 더우니까 더워서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가시. 그런데도 그런데 따라다. 제가 낮에는 거의 밥 먹을 때 말고는 교회에 항상 있거든요. 교회 다른 데 안 가면 그러면 제가 교회 있으면 그 더운데도 떼약도 이렇게 치는데 교회 앞에서 제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제가 밥 먹으러 집에만 가야 그때 이제 사택 앞에 거기서 또 있지 안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더운데도 왜 너는 그렇게 하고 있냐. 그래도 이상하게 제가 좋은가 봐. 거기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래 좋은 거 있으면 맛있는 거 있으면 숨겼다가 감췄다가 남겼다가 입에 넣었다가도 몰래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이쁘잖아. 주인을 이렇게 알아보는 거야. 말 못하는데도 그렇게 주인을 주인으로 아는 동물이 얼마나 이뻐요. 그죠? 제 마음이 그렇고 우리 슬기도 그렇고 지명이도 그렇고 가끔 우리 지훈이도 그렇고 안 그런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 식구들 다들 이뻐가지고 그렇게 해. 근데 한 사람 눈치 보면서 이거 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거기 거먹다가도 종고에서 한참 놨다가 애들이 막 해요.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고기를 내버려. 그게 이쁘다. 그 사랑. 주님이 우리를 하다못해 동물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헌신을 그 수고를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보실 리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소도하고 나기도 하는 그 주인을 내 백성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셔요? 거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대요. 갚으시대. 어떻게 갚으셔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신대요.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고 그 약속이 내 마음에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가끔씩 뭐 하냐면 예배보다 쇼할 때가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떤 때는 설교도 사실은 쇼처럼 할 때도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에요. 진실되게 진짜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너희가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1장 5절과 6절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11절에는 더 무서운 말씀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보이러 오나니. 뭐하러 오나니? 쇼하러 오나니.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오나니? 보이러 오나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송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꾸 쇼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역겨운 거예요. 마음과 중심이 어떤가를 뻔히 다 아는데 겉으로만 안 그릇처럼. 정치인들의 그 행하는 그 행태를 보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식상함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어쩌고 이렇게 생긴 거하고 다르게 정치인들 가운데 제가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진짜 말 별로 못할 것 같다 싶은데 마이크만 갖다 대면 말을 그렇게 잘하네. 부러워. 어디서 그런 말들이 그렇게 술술술술 나올까? 근데 정작 행하는 행태를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말라기 1장 7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사람도 못 받을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기에 그 모든 것 다 드려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한번 여러분 1장과 66장이니까 벌써 다 읽은 거랑 마찬가지 중간까지도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베가지고 땔감으로 하고 모든 동물을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할 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크신 분이, 그만큼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주님 전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덧입히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도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걸 확신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져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남은 삶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쇼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이번 한 주간도 폭염과 여러 가지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의지해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가 장 목소리 잠깐만 기도합니다.